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지난주엔가요, 다윤이와 성규가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교회 와서 만났는데 보니까는 둘이 얼싸안고 그렇게 좋아하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다윤이가 참 영혼이 맑구나, 참 순수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날이 원래는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2년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정했죠. 그러다가 일제 감정기 말에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해방을 맞이하고 어린이날을 다시 정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5월 5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를 소중히 여겼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교단에서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왜 데려왔느냐? 13절 말씀해 보니까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30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툰 거예요. 뭐라고 다퉜느냐?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것은 누가 키 크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더 우두머리냐? 누가 더 높으냐?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서로 잘났냐고 하고선 싸우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서 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한 거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회당에 랍비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당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랍비를 통하여서 축복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야, 예수님께 축복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이 진짜 소중한 거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잘났냐라고 싸우는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 아이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거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영접한 거다 하면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정말로 귀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었어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한 인격체로 그렇게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이 아이들을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의 순수함, 그들의 맑음, 그들의 정직함,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신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아,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복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 받기를 원해. 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할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 무엇보다도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는 13절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는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왜 꾸짖냔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당신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보면은, 성경에 나오지만은 중국에서 보면은 전쟁 중에 굶어 죽게 생기니까는 아이를 잡아먹기도 해요. 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전쟁 중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가지고서는 이제는 물도 못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잡아먹어요. 그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나가는 것도 어린아이들은 성전에 못 나갔어요. 12세 이상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성전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이것을 꾸짖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데려왔냐는 거죠. 왜 구창케? 왜 불필요하게? 그러면서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관습에 따라서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는 예수님 앞에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꾸짖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해도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 고치고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한편으로 뭐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누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통제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자꾸.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아이 데려온 이 사람들을 막 꾸짖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통제하고 막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이게 큰 오류고 잘못된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누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지시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거꾸로 세상에서는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인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교회에 도입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교회에서 쓰려고 한다고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류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모양은 제자이지만 실제의 삶은 제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성경 14절에 보니까 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신 거죠. 그리고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어린아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놀라운 말씀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죽으면 천당 가야지, 그러면서 실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생활하는 거야. 이것은 맞지 않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경험하도록,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엉망으로 살고 여기에서는 지옥 생활하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다?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에서부터 천국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막상 이 땅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차별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천국 되겠어요? 천국이 못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어린아이들같이 받들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받아들인 거예요? 천국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뭘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인가 조건이 없어요. 배고프면 우는 거고, 졸리면 자는 거고, 무엇인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계산이 없고요, 이해타산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순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 없이 믿음을 갖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는 어떻게 왔겠어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계산도 없고 그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순수한 믿음 가지고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원래는 제자들이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환영해야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어린아이들과 통함이 없는 그야말로 어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이에요.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래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죄를 지으면은 자기 스스로도 죄를 갚을 줄 모르고 또 이 죄를 지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를 받고 죄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스스로 다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내가 짊어질게. 그리고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죄값을 내가 담당한다 하고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수해요. 이해타산이 있어요? 없어요. 순수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받아들인 거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왔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천국 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면 이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믿음 가지고 나오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5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괴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너무 더워. 수영장에 가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자. 왜? 오늘은 왜 안 돼? 아빠가 사정 얘기를 했어요. 수영장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아빠 지금 돈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럼 나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야 하고서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나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빠는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나를 데려갈 수 없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서는 기도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가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목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현관을 향해서 나갔어요. 현관 밖에 턱을 딱 대고서는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보니까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당돌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야. 우리 이웃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제가 컨트리 클럽 수영하러 가는데 함께 가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좋죠. 근데 언제 가시려고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사실 나도 준비는 안 됐어요. 천천히 준비하고 나오세요. 지금 이 일은 계획된 일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하고서는 전화를 끊고 얼마 있다가 수영장에 함께 가게 된 거예요.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한 아이의 그 기도가 얼마나 순수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란 말이죠.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항상 성부 영신 예배 때가 되면은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기도 쪽지를 다 쓰게 만들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항상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서 매년마다 기도받은 아이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2층 집에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2층 집에 살고 싶대요. 그 당시는
세도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이제 받고,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 집은 진짜 2층 집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아빠는 사실 직업 없이 지내고 있었고, 엄마가 어느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여자 직원에게 넘겨준 거예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여자 직원이 이 사무실을 운영해 나가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따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계약 따는 걸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사무실 공급하고 이제 운영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을 따내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해요. 이번에 꼭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꼭 되게 해주세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그 계약을 따지 못해가지고선 사무실 운영이 안 돼가지고서 넘겨줬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계약을 따내고 하면서 이 사무실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 사무실이 뭐였느냐? 사료를 공급하는 대리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해외여행을 간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만은 전국에서 탑이래요. 그래서 그 사료회사 본사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되더라고. 결국은 땅 사고 집을 짓게 됐고, 몇 층 집일까요? 2층 집.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도가 이 집을 살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갖는데 순수해야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이해타산 따지지 마세요. 그것은 변질된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믿으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아세요. 무엇인가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목사가 무엇인가 설교를 해도 저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서 설교를 들어요. 은혜가 안 되죠. 믿음을 얻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중적인 문제로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고요. 더 이상 믿음의 진보는 이루어지기 힘들죠.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 갖고 있으면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돈 잘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돈 잘 벌어요? 약삭 빠른 사람이 돈 잘 벌지 않아요. 그렇죠? 계산 빠른 사람이 돈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 오히려 돈을 끌어모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정말로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게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일꾼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5월 29일 창립기념주일에 직분자를 더 보강해서 세우고자 해요. 여러분,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미 광고를 드렸죠. 교회 자치 행사로 한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임직식을 겸한 예배를 그냥 드릴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보면은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무엇인가 임직 행사를 하면은 손님 초청해야 되죠. 기념품 만들어야 되죠. 혹은 식사 대접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돈을 교회에서도 좀 부담하고 임직받는 분들도 부담하고 이런 일들을 종종 한다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임직받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걸림돌로 남아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거 꼭 돈을 내야 되나? 아니면 돈 받고 내가 이거 임직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크지도 않지만 외부 사람 초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가지고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정말로 복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식구가 된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은 혈육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가장이 바로 목사가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식구가 되어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돌보며 서로 의지하고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신앙의 삶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임직받으면은 이거 부담이 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뭐 임직받는다고 헌금한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귀한 책임을 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오직 은혜로 임직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뭘 해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은혜만 받으세요. 그리고 그 직분 소중히 여기고,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나를 일꾼으로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셨구나 생각하시고서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서 인직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자꾸 다른 것 연결시키지 마세요. 순수한 믿음 가지세요. 순수한 믿음.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러한 신앙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계산하고 이해타산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 제자들이 앞서서 누가 높으냐라고 다투고 싸웠던 것처럼 무엇인가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는 교만이 싹트고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순수한 것이에요. 교회는
새 가족이고 새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